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더 바이블의 소그룹을 위해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통독 우리 셀 계속 모임이 2024년부터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임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모임이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작은 교회가 되게 해 주셔서 그 교회들이 연합할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 소그룹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소그룹에 초대될 때 그들이 소그룹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소그룹을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소그룹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통독을 하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삶을 나누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나눔 가운데 주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하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이는 모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그 모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을 통해 자기 안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자기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그 소그룹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불이 임했던 것처럼 소그룹 모임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이 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소그룹이 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끈끈한 관계가 되게 하시고 가족 같은 모임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탄 마귀는 자꾸만 작은 소그룹을 공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반목이 일어나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게 만들어서 서로 모이는 마음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그룹의 모임을 힘쓰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셔서 모임을 인도하는 자나 모임에 함께 참여해서 나누는 자나 모두가 은혜 받는 더 바이블 처치의 소그룹 모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는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다 주님 마음 깨닫게 되고 그 주님 마음으로 내 안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러한 은혜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언 26장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26장 13절로 28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3절로 28절까지인데요. 23절부터 28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23절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아멘. 예전에 안양에 가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도 더러 많은 책을 출간했지만 과거에 게으름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습니다. 그 책이 한때 기독교인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읽히곤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인들이 이 게으름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우리들에게 불현듯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게으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곧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우선 게으른 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아마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는 거죠.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핑계기도 하고 이거 거짓말입니다. 일종의 거짓말.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갑자기 길에 나타날 리가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짓말이나 어떤 술수를 통해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얕은 깨가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 그리고 몇 절이죠? 15절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것은 완전 태만이죠. 태만. 그러니까 열정이 식었습니다. 완전 열정이 식어가지고 어떤 것도 하기 귀찮은 귀차니즘. 이게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겁니다. 태만과 귀차니즘. 자,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면 게으른 사람 특징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태만, 세 번째 교만. 이 3가지가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게으른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기도 하고 게으름과 이러한 것들은 세트로 물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나는 태만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태만이라는 것, 귀차니즘이라는 것은 열정이 식어서 그런 것인데 열정이 식었다는 것은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이루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목표는 이루고 나면 반드시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은 허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었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 얘기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전제와 같이 부어질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면 그 마치는 그때까지는 이 사람은 한 번도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지 게으름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게으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꿈이 아닙니다. 내 꿈은 이루어지면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수록 더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교만은 없는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교만은 없는가? 교만이라는 게 이것도 굉장히 큰 질병인데 사실 교만은 모든 생각을 자기 기준 삼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 사건 앞에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여쭤보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의 경험치로 쉽게 판단하려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이죠. 그래서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여기 자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게으른 사람이 그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 자, 우리 17에서 19절입니다.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우선 17절을 보시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다툼을 간섭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오지랖이죠. 이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남의 일에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비유가 참 재밌는 게 그런 사람이 개의 뭐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죠?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를 이렇게 안 키우는데 귀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가 놀라겠죠. 개는 목덜미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만져준다든가. 근데 귀는 잘 안 잡잖아요, 그죠? 애완견을 기르는 분, 반려견을 기르는 분이 귀를 막 잡아 당긴다든가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개 입장에서는 인격 모독이죠. 개 모독이죠. 개 모독. 뭐 장난감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간섭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여인이 겁탈을 당할 위험에 당했거나 그럴 때는 그건 간섭해야죠. 오히려 간섭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다툼인데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말하다가 본인이 다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18절.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이게 뒤에 구절까지 읽어봐야 되는데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왜 개구리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던진 돌멩이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속담이. 그런 것처럼 나는 그냥 장난삼아 그냥 툭 던지고 아유 내가 희롱했다, 내가 장난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장난쳐놓고 에이 장난이야 너 왜 그래 2번 죽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가끔 회사 생활할 때 동료들을 은근히 따돌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아주 안 좋은 습관들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사람이 발끈하면 너 왜 혼자 난리치냐?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야비하죠. 우리는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고 그러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깊이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잠재적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잠재적 교육과정은 쉽게 말하면 의도된 교육과정의 반대말입니다. 의도된 교육과정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의도된 것들입니다. 내일 잠언 말씀을 전한다. 내일 이번 주일날 요한복음을 전한다. 학교로 치면 애들을 그 다음날 국어한다. 영어 다 의도죠. 근데 잠재적 교육과정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사의 표정, 교사의 말투, 그리고 학급의 분위기, 그리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루어지는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인데 의외로 아이들은 교사가 가르치는 가르침보다 그 분위기에 더 휩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문화, 성숙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는 너무 좋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 교회가 왜 이러지 싶은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대규모로 예배 드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숨어 있거든요.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본색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근데 그 문화가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바이블 처치는 소그룹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부가 좋아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좋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저와 가까운 사람이 김윤기 목사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진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우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야, 진짜 우리 주변의 얘기 그대로 해주는 것 같아요. 22절 보세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 야, 이게 별식 같다는 거는 처음에는 그 별식, 특식 이런 것들이 맛있거든요. 근데 나중 되면 그거 다 쓴 것들입니다. 나를 죽이는 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서 확실하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말쟁이가 없어지면, 20절 보시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그 공동체가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다툼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긍정적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많이 할수록 그 공동체는 다툼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툼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울 때 막 부추깁니다. 너 억울하지? 너 약오르지? 빨리 가서 따져. 너 약오를수록 저 가서 따져.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 십자가를 져라. 너를 부인해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만 잘 듣고 분별해도 우리가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의 언어를 많이 할수록 그게 돌아와서 자기 인생도 기름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자,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참 우리 사회생활 할 때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사람 믿기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여기 똑같죠.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 낮은 눈을 입힌 톡에 왔다. 원수는 입술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거짓 속임을 딱 품고 있다.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난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대인관계 맺을 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하고 만날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저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인한 그 열매들이 군데군데서 나타나는데 그러면 나는 다른가? 저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믿을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믿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사람 믿으면 실망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일 믿을 게 안 되는 게 사람의 약속입니다. 제일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아무리 천하 정직한 사람이 해도 사실 다 믿을 게 안 됩니다. 상황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아무리 정직해도 상황이 안 받쳐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은 역시 믿을 것은 나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자.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7절 28절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니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2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무슨 말일까요? 지 함정에 지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자를 아십니까?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지 함정에 지가 빠졌습니다. 똑같습니다. 본인이 그 모르드게라는 누구죠? 우리 에스더를 키운 사람.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만한테 다 절했고 왕 빼고, 왕은 자기 위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는데, 근데 이 모르드게가 이 유대민족 주제에 감히 나한테 절을 안 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유대인인데요? 너 좋아. 너 나중에 보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하면 쟤를 죽여버릴까? 어제 나무에 달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계략을 짰다가 우리 에스더 7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에스더 7장 10절.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더 7장 10절.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본인이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거 반대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십자가를 만들었습니까? 예수 죽이려고 십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달 때만 해도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전시켜가지고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또 읽어내야 되겠습니까?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이다. 우리 자신은 누군가를 죽이려고 함정 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누군가의 함정에 빠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함정을 팠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십자가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삶에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면 더 잘 되거든요. 시기 질투하면 그 사람 더 잘 됩니다. 시기 질투보다 축복을 많이 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인간들이 보기에는 잔꾀였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의 함정을 도리어 인류를 살리는 역사의 나무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만은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나무를 그렇게 함정을 만들었다가 본인이 그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해하려고 못된 계획을 품었다면 제가 그 계획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발목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누군가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정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